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죠? 내 목소리가 서늘한 티가 나요, 안 나요? 자,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이번 주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좋은 일이 넘치게 일어났습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다 국민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본교회를 위해서 또한 당회장 목사님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강서성전 장로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예수 안에서 복되고 예수 안에서 찰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가지고 나온 마음의 문제와 소원과 응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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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열심히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노란 기적으로 충만하고 임하시옵소서. 주님 시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 맛있게 해드리고 주님 안에 우리 맛있게 해드리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체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당회장 목사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 성전 장로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흑암과 악한 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조율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조율하는 인생. 남편이 아내로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내는 집안에서 하루 종일 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와 나의 역할을 좀 바꿔주십시오. 나도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기도하고 딱 일어나 보니까 역할이 바뀌었어요.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얼른 준비하고 나서 새벽 예배 갔다 옵니다.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국을 끓입니다. 된장국을 끓입니다. 파를 넣고 멸치 넣고 풋고추 넣고 이제 애호박을 넣으려고 가니까 애호박이 없어서 얼른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 가서 애호박을 가지고 와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좀 싱거워서 소금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깨워야 되는데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아도 깨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이 미친 것들아 빨리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밥상을 다 차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아내 때문에 미친 거다. 자기도 말 듣기 싫어서 얼른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아이들은 늦어가지고 그냥 밥도 안 먹고 학교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나도 바빠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제 다 준비하고 나서 방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화장도 대충 떡칠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1시가 되어서 보니까 이제 김치를 담아야 됩니다. 배추도 죽여야 되죠. 마늘도 까야 되죠. 생강도 두드려 패야 되죠. 까나리 액젓도 넣어야죠. 너무나 바빠서 도저히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다시 남자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너 임신한 지 4주째 되다. 그랬다. 여러분, 사람은 다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잘 조율해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일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보십시오. 악기는 먼저 잘 조율을 해야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삶도 아름답게 잘 조율해야만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한 부부 사이에 왜 관계가 깨집니까? 조율이 안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율만 잘 되면은 뭐든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광야를 잘 조율해야만 인생이 행복하지. 여러분, 조율이 없으면 인생이 광야길에서 불행한 것입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다 부족합니다. 물도 부족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옷도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내 만족만 추구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면 광야 생활이 조율이 돼서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한 번은 소고기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처음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막 고기도 마음대로 사갔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끝날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너무 적다. 금방 다 써버렸다. 세금으로 다시 내야 된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때는 불평 없고 쓰는 것만 보면 불평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율함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세상과 잘 조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요, 하루에 평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많게는 3시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기도할 때 성경 보는 거하고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구약 몇십 분, 신약 몇십 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신약을 볼 때 사도행전이나 치료의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드는가 하면 기도 많이 하고 나서 그런 성경 구절을 보면 나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겠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 막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를 좀 등한시하면은 그러한 확신이 없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조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잘 조율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06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면 어려운 것입니다. 없는데 욕심을 내보십시오. 어려운 것입니다. 남편이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인데 아내는 600만 원, 700만 원 써버리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6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영혼이 쇠약합니까? 하나님은 5가지를 주셨는데 사람은 10가지, 20가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만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잘 조율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잘 조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조율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체험을 받느냐, 얼마나 얻었느냐, 얼마나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광야에서 얼마나 잘 조율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 조율로 이루어지면 좀 없어도, 좀 부족해도, 좀 병들어도 말씀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너무 큰 것 바라지 말고 늘 주님과 잘 조율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잘 조율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해결에 집중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해결에 집중하는 인생.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좋은 거 9가지는 놔두고 나쁜 거 1가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만 주지 않고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셨음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이 드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보통 주일날 설교하면 40분, 50분, 때로는 1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20분만 하시고 설교를 끝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장로님 한번 목사님께 어쩐 일로 그렇게 설교를 빨리 끝내셨냐고 물어보라 했다는 것. 그래서 장로님이 대표로 목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빨리 끝내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목사님 뭐라고 대답한가 하면 아내 거 의치를 잘못 끼고 와서 이렇게 설교를 빨리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여러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맞는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설교가 맞을까?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경에는 원고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결점을 찾으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태풍이 부는 날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강한 태풍이 불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이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강한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감사한 것, 해결할 것을 주심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은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혼돈도 물리치시고 공허함도 물리치시고 흑암도 물리치시고 좋은 것을 계획하고 아침을 만들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기다리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어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은 늘 어둠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요, 의사가 막 일반 사람이 모르는 영어를 막 갈겨 씁니다. 그런데 갈겨 쓰고 나면 무엇이 나옵니까? 처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이 좋을지를 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문제를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처방책을 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요한복음 20장 19절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하여서 문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을 선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강이란 해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해결에 관심을 갖고 해결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먹을 거 걱정 없고 입을 거 걱정 없고 쓸 거 걱정 없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지요? 안 그런다는 것.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걱정 없으면 살 것을 걱정한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늘 문제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는 시야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야로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진한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땅에 앉게 하라,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라,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늘 예수님은 해결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마티마 간디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비폭력을 주장한다.
만약에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면 폭력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있지 말고 선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지 절대로 비폭력을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늘 해결인 좋은 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싱가포르에 나갔을 때 혼자서 한 달간 이상을 있었습니다. 집은 큽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밥도 다 밖에서 사 먹습니다. 가구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내가 이제부터 내 집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적었습니다. 아내 1명, 남자 2명, 냉장고, 고추장, 된장 다 적었어요. 그런데 2개월이 지나니까 아내도 1명 오고 자식들도 2명 오고 된장도 오고 고추장도 오고 침대도 더 오는 것.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없는 것을 쓰지 말고 있는 좋은 것을 기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인생의 노트를 가지고 삽니다. 이 인생의 노트에 무엇을 적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생의 노트에 백지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적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언제나 해결을 좋은 것을 축복의 것을 여러분 인생의 노트에 적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지를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화가 나시면요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연탄 찌개를 짓고 그걸 들고 저를 쫓아오십니다. 그럼 나는 도망가세요. 해가 지도록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연탄 찌개 대신 뭐를 들으신가 하면 주걱. 지금은 주걱을 들고 나를 찾으세요. 화가 어머니가 다 풀렸으면 금비야 밥 먹으라 밥 먹으라고 불고, 화가 덜 풀렸으면 금비야 밥 퍼먹으라 밥 퍼먹으라 굴고, 아직도 어머니가 여전히 화가 났으면 금비야 밥 처먹으라 밥 처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 때 어떠한 문제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표현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자식도 보십시오. 부모가 혼낼 때 도망가는 자식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나 잘못했습니다고 치마 속으로 쏙 들어간 아이는 맞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을 더 부여잡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주님과 잘 조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느냐, 이거로 딱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신앙이 잘 조율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은 조율이 안 된 사람입니다. 우리 강서 성전의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잘 조율돼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명품 지갑, 명품 핸드백. 그런데 이 명품을 잊어버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속상하죠. 그런데 시장 가방 잊어보면 속상해요, 속 안 상해요? 안 상하죠. 별로 안 상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요 그냥 주님 놓치는 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이요 속상함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기도를 안 했는데 속상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내 신앙이 아주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했는데 주님을 놓치는 것 같고 주님이 멀리 구말리 장성에 계신 것 같고, 그럼 내가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늘 주님을 가까이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돼서 속상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가 안 되는데도 속상함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늘 좋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을 기억하는 인생.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내면이란 창고가 있습니다. 이 내면이란 이 창고에 무엇을 저장해 놓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내면의 창고에 좋은 것을 저장해 놓은 사람은 다 승리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내면에 늘 좋은 것을 저장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좋은 것을 저장해 놓자 결국에는 큰 승리를 기쁘게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늘 좋은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저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카네기가 8년 동안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나쁜 것을 잊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쁜 것을 잊고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나쁜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은요 위궤양도 없고 신경통도 없고 정신병도 안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혼내보십시오. 1초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꼴랑지치고 주인에게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좋다는 것 수백 가지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 가지를 먹으면서도 마음에는 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을 다 뽑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의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암해서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1, 2, 3기를 다 이깁니까? 오기로 이기라 해서 오기가 생겼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쁜 것은 다 예수 이름으로 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병 들었습니까? 이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대로 병을 계속해서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병이 갈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전문 의사들이 하는 말이요, 암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면 그 사람은요 암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암 수술을 하고 암에 걸렸어도요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잘 조율해서 복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결론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잘 조율하며 사십시다. 오늘 저희 성전에 처음 나온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고개를 숙여주시고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과 잘 조율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잘 조율되는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인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을 본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안에 맛있게 되버리고 맛있게 되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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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되버리고 주님 안에 맛있게 되버리고 맛있게 되버리고 맛있게 되버리고 주님 안에 맛있게 되버리고 맛있게 되버리고 맛있게 되버리고 주님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과 내가 잘 조율하는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한 주간 동안 세상과 조율하며 살면서 상처받고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과 잘 조율됨으로 말미암아 문제와 질병과 모든 어둠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치료가 우리 강서 성전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쌓였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조율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와 치료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죽이는 모든 암덩어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암은 사라져라. 악한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더러운 세포 조직은 다 박멸될지어다. 대장암 치료 받았습니다. 위암 치료 받았습니다. 간장도 치료 받았습니다. 갑산성도 치료 받았습니다. 전립선암도 치료 받았습니다. 자궁암도 치료 받았습니다. 호두암, 폐암, 식도암 다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종양은 예수 이름으로 싹 물러갈지어다. 강건함이 말지어다. 몸 안에 있는 혹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몸을 마비시키는 모든 혈관 질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성마비는 치료받을지어다. 심부정증은 치료받을지어다. 뇌종양은 치료받을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동맥경화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혈관에 대한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뻥 뚫리게 될지어다. 강건함이 임함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석증도 치료받고 구안화사도 치료받고 신장도 치료받고 백내장, 녹내장도 치료받고 헛구역들도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오장육부는 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몸 감각이 정상으로 될지어다. 50견도 치료 받았습니다. 무릎 관절 허리도 치료 받았습니다. 파킨스 병도 치료 받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나올 때는 아픈 몸을 들고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무릎이 아픈 사람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마음속에 미움과 공포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특별히 아들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을지어다. 방탕한 것 떠나갈지어다. 환성도 떠나갈지어다. 귀신 눌림도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말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앞길 앞나루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지어다. 좋은 일이 너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서 성전은 2,000명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살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조만간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